마지막 저녁 부흥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멘. 나를 들으시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우리 두 손 들어 우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그 함께하죠.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지막 날을 한 번 더. 마지막 아멘.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두 손 들어 성령이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구주 예수 자비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 없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는 더 우주소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욱 주소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아멘. 영원 무궁 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기하 예수 믿음 우리 1절 다시 한번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시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음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예수 기하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아멘.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고. 아멘.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이 절만 다시 한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주 사랑 주 사랑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두 손 올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의 반석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믿음이 결단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완전히 부셔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반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을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부서지고 하나님의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자분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셨던 지역 복음화 부흥 집회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육에 속한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찰나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를 시기하고 분쟁하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근본 성회 중에도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재해 주셔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이 위로를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빈들과 같은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이 부흥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함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게 하시고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맛을 내고 제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교회,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힘 있는 자나 연약한 자,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부정과 불의 제약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손다링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애치고 증거하실 때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사역을 위하여 항상 힘쓰시는 김의식 우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들고 가는 곳곳마다 영육간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샬롬 찬양단과 아카페 찬양대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고 저희들에게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발걸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쟁은 시작됐네.
나이가 50대인데 저렇게 제정신으로 못할 일이요. 그런데 참 비보이들이 젊은 20대가 하는 것, 10대들이 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 번만 보고 끝나버리면 서운해할 것 같아요.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쯤
저는 우리 모세 몸창단 볼 때마다 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20대들이 하는 걸 흉내 내려니까 발을 올려도 발이 안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오늘 또 한 곡만 해도 될 텐데 말씀 더 받아야 되는데 또 앵콜곡도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또 하려고 그러니 또 안 시키면 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치유하는 교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치유하느라고 할 수 없이 시켰으니까 총회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또 어디 전 세계 다녀봐도 이 50대 이 남성들이 저런 몸찬양 하는 거 처음 보셨죠? 네. 저도 장세 이래로 처음 봤습니다. 애들 이렇게 올라온 것도 처음 보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43절까지 말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경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찬양으로 또 축복하고 또 꽃다발 전해주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우리 당회원들 전부 다 당회실에서 목사님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말씀 줄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또 맞이하십시다.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흘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시간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 성회의 마지막 시간 저희들이 다 주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며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예물을 절거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큰 사역 위에 복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잘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큰 일꾼들로 장성해가는 귀한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간에 큰 은혜 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주의 성령이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날개 아래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시간에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요셉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듣고 저주하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끝없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을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예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것도 이 세상의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헛되게 살지 말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잘 비춰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무의미하게 살지 말고 원망 듣고 비판받고 세상에 해악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마음에 상처받아야 되고 교회에 근심이 되고 가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은혜 끼치고 복을 나누고 함께 믿음의 선한 삶을 격려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끝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로 하여금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지위가 주어져 있든지에 관계없이 어떤 제도적인 형식적인 어떤 위치에 올라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도자다 그러죠. 지도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지도자는 멘토처럼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는 운동선수들을 지도하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지도자에게 주어져 있죠. 근데 그 멘토처럼 살든지 코치처럼 살든지 선생처럼 살든지 모델처럼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든지 관계없이 공통점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끝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가리켜서 우리는 지도력 또는 리더십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특별한 지위에 오르긴 했는데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면 그도 인생 살기 참 어렵고 주변 사람이 지켜보기도 괴롭고 공동체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주님의 종들로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 끼쳐서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도력, 영적인 지도력,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농경사회 시절에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힘센 사람이면 만족했겠죠. 다른 사람이 1000평의 농사를 지을 때 나는 2000평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재물도 얻을 수 있게 되고 기회도 많이 가지게 되고 자연히 지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말씀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데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가 않아요. 늘 춥다 그런가 신하들이 비상조치를 취하죠. 젊은 처녀를 다윗의 침소에 넣어서 그 아이를 안고 그 따뜻한 온기에 잠을 자게 됩니다. 그날 무사히 잠을 잘 잤습니다. 별로 큰 사건이 없이 잘 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무사히 사건 없이 잠을 잘 잔 것을 보고 지지자들을 끌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스스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 왕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반역이 일어난 셈이죠. 그러다가 아버지의 위험을 받고 왕위는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처형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가 있나. 자기가 당연히 왕위 계승서열 1위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많고 오래 살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 기회가 자기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될 텐데 왜 그 며칠을 참지 못하고 그 난리를 피다가 비명 행사하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낯선 이야기지만 중동의 유목민들에게는 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중동의 유목민들은 우리를 대표하는 족장이 나이가 많아 늙어지게 되면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족장에게 우리를 외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있다 없다를 검증해 보는 게 있어요. 침소에 젊은 처녀를 넣어보는 겁니다.
근데 잠을 너무 경건하게 잘 자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젊은 사람이 이제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고 그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딴 사람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경사회, 과거사회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입니다. 그 힘이 완력이든지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종류의 힘이든지 힘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한참 지나가다가 농경사회 시대가 끝이 나고 계명주의로부터 시작되는 근대 사회가 접어들면서 이제는 그런 힘 있는 사람보다는 지식인이 그 시대를 지도해 나가는 지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부모님 말은 정말 안 듣는 아이들이었지만 선생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되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가져오는 지식에서부터 우리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 지식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내고 그 지식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모든 것이 지식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이 힘이다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렇게 지식이 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지간한 지식은 핸드폰만 켜도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몇 가지를 더 안다는 게 큰 경쟁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지도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를 생각하면 참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 중 한 가지가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니라 다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신통찮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통계를 내보면 더 많은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얼마나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회적 기여를 하는데도 마음을 얻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 감동의 능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감성의 능력, 이것이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지도력의 한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세상에 감동할 것 같습니까? 우리 힘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감동받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사람됨이 탁월해야, 사람됨이 훌륭해야, 그 인격의 요소들이 탁월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인격적인 탁월함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요셉이 어떤 장면입니까? 총리로 취임하는 장면입니다. 17살의 노예가 되어서 팔려왔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아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10여 년 동안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왕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한 덕택에 드디어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취임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보시면요, 야, 요셉 이제 고생 끝 영광 시작이구나. 이제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됐겠구나. 그간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억울한 누명 쓰고 눈물 흘리는 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마음이 한이 풀어지게 되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기에 요셉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에 서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한 위기에 서 있다. 아니 무슨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위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너무나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 큰 감투를 썼어요. 이집트는 고대 사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문명이 발전한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이집트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되려면 적어도 학문적인 바탕이 뚜렷하고 행정과 군사와 정치에 대한 식견이 출중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경험을 섭렵한 다음이라야 그 자리에 이를 수가 있고 그런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청문회 하는 것처럼요, 요셉이 청문회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세인데요. 다른 사람 느낄 때 너무 젊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직이 뭡니까?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상벌사항 있습니까? 교도소 몇 년 살았습니다. 죄명이 뭡니까? 성폭행 미수입니다. 여러분 그 이력서 가지고 취직되겠어요? 총리는 고사하고 총리직 문지기도 안 시킬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거대한 권력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동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문수학관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자기 동족들이 세력을 가지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생면부지의 사람이고 어떤 것도 준비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아무런 식견이나 경험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를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높은 장대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의 자리가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준비된 것이 없이 너무나 큰 책임을 맡았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예요. 요셉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7년 풍년 뒤에 찾아온 7년 6년을 극복해내는 그 책임 가지고 총리가 됩니다. 원래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집트를 보고 유럽인들의 비상식량 창고라고 불렀대요. 유럽에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으면 무조건 배를 타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만 하면 양식을 가지고 올 수 있을 만큼 식량이 풍부한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그렇게 식량이 풍부했던 것은 이집트를 가로질러는 길고 긴 세계 최장의 강이라고 하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일강은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범람하면서 강 좌우편은 넓은 땅을 적시는데 거기에 씨앗을 뿌려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그 강이 범람한다는 건 뭡니까?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집트 땅은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죠. 지금도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전 세계의 10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 가운데 강물량이 제일 적은 도시입니다. 그런 땅에 무슨 강물이 범람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흐르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은 그 땅에 비가 와서 범람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서부터 유입되는 물이 많으면
그 유입되는 물을 나일강이 감당을 못해서 범람하는 겁니다. 나일강 구조가 독특해요. 상류에서 하류를 갈수록 강폭이 좁아집니다. 상류 하류의 표고 차이가 90m밖에 안 돼요. 강물의 속도가 아주 느릴 수밖에 없고 조금만 유입되는 물이 많아도 넘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물이 범람하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짓고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 상류에서부터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흉년의 문제가 이집트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이집트 나일강의 상류가 어딘가요? 빅토리아에서 내려오는 청나일하고 에티오피아에서는 백나일이잖아요. 그 상류부터 비가 안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흉년의 문제, 가뭄의 문제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아프리카 대륙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각국으로부터 양식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이집트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나라에도 식량이 없었으니까요. 전 아프리카 대륙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을 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겁니다. 무슨 재주로 그걸 감당해 나갑니까? 그래서 위기라고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것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 시기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을 그 시기에 이집트를 다스리던 왕조가 이집트 역사가 고왕조, 중왕조, 상왕조가 있는데요. 그 중왕조의 18, 19왕조 때입니다. 그때는 정통 이집트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쳐들어갔던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셈족 계통의 동방민족이 들어가서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기들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원래 원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저 정복자들을 몰아내고 우리 왕을 다시 세워야지,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년씩이나 흉년에 거듭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신이 이 정권을 버렸다, 밀란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붕괴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엄청난 위기의 시기에 별로 준비된 것도 없는 사람이 큰 감투를 쓰고 총리직에 올랐으니까 그때가 요셉으로서는 굉장한 기회이면서도 엄청난 위기의 때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잘 보이지 않아요. 식량 정책 해본 적이 있어요, 그가? 국가 경제 설계해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여러 나라와 관계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가 복잡했을 텐데 그런 외교적인 경험 없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도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될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 나가시다가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상하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요셉을 좋아해요.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 소년을 주인 보디발이 참 좋아해요. 부인이 너무 좋아해서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그런 좋아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감옥에 갔는데 간수도 좋아하고 죄수도 좋아하고. 오늘 말씀 보시죠. 왕을 처음 만났는데 왕이 몇 마디 대화를 해보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고. 그럼 도대체 요셉이 뭘 보고 좋아한 겁니까? 그의 학력입니까? 아니면은 그의 정치적인 수완입니까? 뭘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요셉을 만나자마자 푹 빠져들어서 좋아하게 되는 겁니까? 다른 어떤 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처음 드린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람됨입니다. 사람 됐다 그 말이에요.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고 근본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뭐 히브리 땅에서 왔다고 하는데 부모가 누군지 형제가 누군지 모르는 뭐 외톨이지만 경험이라고 노예 생활한 게 전부이고 감옥 갔다는 게 전부에 불과한 청년이지만 생각할수록 보면 볼수록 사람이 됐어요. 인격이 출중해요. 그런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아합니다. 그럼 요셉이 가지고 온 인격적인 요소가 뭐냐는 거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로만 설명드리면, 첫째는 신뢰감입니다.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면 이걸 맡겨도 괜찮고 저걸 맡겨도 괜찮고 믿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집니다. 신뢰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걸까요? 신뢰감은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도덕성이 있어야지 돼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세상 속에서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은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 하나님 앞에 책임 있게 인생 운영하는 거예요. 날마다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금년 이것 좀 맡아서 해봐요. 저 부족해서 못하는데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금년에 좀 해보시죠.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요. 그것도 1, 2년이지 평생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내 능력이 부족하면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능력을 키우셔야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양육시켜 나가야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연단 받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교회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믿으세요. 또 한 가지는 깨끗해야 합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이 젊은 청년이 재주는 좋고 일은 잘하는데 주인이 봤을 때 뒷주머니 찬 느낌을 가졌으면 믿었을까요? 일 맡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도덕적 흠결이 생겨버리면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도 일을 맡기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감이란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고 일절 자기를 정결하게 관리할 줄 아는 도덕적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처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옷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직행해요. 저는 그 부분 읽을 때마다 전율이 느껴지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내 발로 감옥 들어가는 각오하고 살지 않으면 못한다는. 여러분, 당시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도망쳐 나갈 때 살기를 바랬겠어요? 나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은혜죠. 생명과 자기의 정결함을 맞바꿀 만큼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일절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 어리석다고 손가락 댔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충격을 당시 사람들에게 줬을 겁니다. 저 희한한 사람이다. 사람답게 사는 게 저거지. 저런 사람 믿어도 괜찮지. 죽을 각오로 자기 청결함을 지키는 사람 정도면 뭘 맡겨도 되지. 그런 생각을 주변 사람들이 했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요셉을 데려다가 총리로 세우는데요, 성경 보면 꿈 해몽 잘해가지고 총리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에 어떤 제왕도 꿈 해몽 잘한다고 해서 총리로 세우는 그런 제왕은 없습니다. 왕이 요셉에 대해서 조사 안 했겠어요? 왜 감옥 들어갔느냐?
뭐 때문에 젊은 사람이 감옥에서 몇 년을 썩었느냐? 죄목이 뭐냐? 왜 조사 안 했겠어요? 다 조사해 보니까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청결하게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면 나라를 맡겨도 괜찮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날마다 키워서 5달란트 받았던 자가 10달란트가 되는 것처럼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자기를 청결히 지켜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 받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믿어도 괜찮다는 인상을 주는 신뢰감 있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 요셉의 특징은요, 제가 보기에는 성실함이에요. 아주 성실해요. 왜 그렇게 보느냐면요,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로 끌려갔는데 노예 일을 잘했다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했냐면요, 이 17살짜리 소년 노예 한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서 잘했던 것 때문에 그 집의 살림이 막 늘어날 만큼 잘했답니다. 그럼 요셉이 성장 과정에서 언제 노예들이 하는 일을 해보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양먹이를 보내고 소먹이로 멀리 보내면서도 요셉은 채색 옷 입혀가지고 딸처럼 키웠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정물에 손 담그지 않고 키웠어요.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그러니 노예들이 하는 일을 구경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17살의 노예가 되자마자 어떻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었겠습니까? 딴 거 없죠. 내가 이 일에 성공하고 살아남아야 아버지 만날 기회도 찾아오고 인생 한번 역전시킬 찬스도 오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풍습을 익히고 해달 일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노력하고 그런 피눈물 나는 성실한 자기 훈련 끝에 잘할 수 있게 된 거지, 저절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실했다는 겁니다. 네가 자기 일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근신해라, 부지런해라, 성실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인격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겁니다. 노예가 돼서 와서 저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봐도 그래 봤자 노예인데 왜 저러나 저 사람. 근데 그런 인상들을 강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줬을 겁니다. 열심히 사는 친구야. 정말 자기 맡은 하나를 끝내주게 잘 마무리 짓는 친구야. 성실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함의 인정을 받게 되면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요소는 저는 관용이라고 봐요. 포용력이요. 믿는 사람들은 속이 좁으면 안 돼요. 저는 어려서 자랄 때 저희가 5남매거든요. 우리 형제 5남매인데 저희 큰아버지가 2분 계셨는데 한 분은 딸 하나를 남겨두시고 만주로 가셨어요. 일제시대 때. 그래서 제일 사촌 큰 누이가 저희 아버지하고 연세가 비슷하세요. 그 다음에 작은 큰아버지가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산에서 폭발물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4남매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낳은 아이 5에다가 형제들의 맡겨진 자식 10명을 키우셨어요.
어렸을 때는 볼만했습니다. 정말. 아침 학교 가려면 줄을 10명이 쫙 서요. 그럼 항상 우리 아버지는 뭐 연필 사고 공책 사고 할 돈을 사촌들 다 주고, 제가 맞은데 동생들 다 주고, 남으면 저를 주고 없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나를 제일 먼저 줘야지 왜 사촌들 먼저 줬냐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죠. 우리 아버지인데 왜 저러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속이 밴댕이 같은 놈아 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속이 밴댕이 같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강화도 가서 밴댕이 회 먹으면서 알았습니다. 정말 속이 요만하더만요. 가끔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시면 장관이에요. 온갖 게 다 들어가잖아요, 바다로요. 시뻘건 황토물이 온갖 쓰레기 다 싣고 바다로 들어가는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가보면 그 황토물 다 어디 갔는지 맑고 깨끗한 바닷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포용력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자면 그거 다 품어가지고 내 속에서 맑고 맑은 마음으로 변화시켜내고 소화시켜낼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작은 일 하나도 용납이 안 돼가지고 밤새 끙끙하면 하나님의 사람답지가 않아요. 근데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중에 형님들을 만납니다. 형님들이 벌벌 떨죠. 근데 형들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죠. 이 흉년 때 우리 다 살려주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아이들까지 다 내가 책임집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요셉 같으면요, 총리되는 첫날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여보라 가서 보디바르 철을 잡아오느라. 그래서 꿀 한쪽으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 소리 질러보면 속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근데 젊은 청년 30세 요셉이 그 일을 입 밖에도 내지 않습니다. 역사가가 나중에 기록했을 뿐이죠. 그 후에 그 이야기가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다 소화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 용서한 거예요. 적어도 이럴 정도의 포용력을 지닌 큰 가슴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그 후에 80년 동안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귀하게 쓰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생명을 구하게 하십니까? 미국이 나라가 세워질 때요, 소위 건국조상들이라고 하잖아요. 파운데이션 파더들.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을까를 두고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영국을 하려니까 모델 삼으려니까 왕정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프랑스는 너무 천주교 냄새가 나서 싫어요. 독일은 제후들의 권력이 너무 커서 한 나라 같지가 않아요. 고민하다가 이거다 하고 모델 국가로 점 찍은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북유럽의 작은 나라이죠. 물론 네덜란드계의 장로교 교인들이 초기에 신대륙을 많이 갔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의 초기 건국조상들이 생각해낸 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톨레랑스 정신,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가장 강력한 장로교회 칼빈주의 국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과 종교가 다른 민족들을 잘 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유럽 전체에서 박해를 받았지만 이 네덜란드에서는 보호받았던 거예요. 네덜란드를 가리켜서 망명자들의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학대받았던 학자들이 거기에서 도저히 연구활동할 수가 없을 때 피난 간 곳이 네덜란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스피노자, 존 로크 같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덜란드 상문의 꽃을 피웠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품을 수 있는 포용력, 이 정책을 보고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해서 미국이 그걸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적어도 사소한 자기의 개인적인 것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공적인 일을 거르치지 않았습니다. 내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합니다. 형제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간에 큰 그룹으로 나갑니다. 가슴이 넓습니다. 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우리 총리님 말이야, 형제들이 그를 노예상에 팔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왔다는데 형제들을 다 용서했대. 자식들까지 책임지고 키운대. 젊어서 이런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 씌운 여자나 재판했던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한마디도 묻지도 않는데, 그런 모습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겠습니까? 이런 그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거죠. 듬직하고 믿을만해요. 일질 깨끗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품는 마음이 젊은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 요셉을 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좋은 성품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공부를 좀 더 하면 되겠습니까? 수양을 좀 더 쌓으면 되겠습니까? 저희 나이대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처음 나왔을 때 드라마, 미국 드라마 중에 뿌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라는 흑인 소설가가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TV 드라마인데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잡혀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어떤 고생을 하면서 미국에 정착했는지를 찾아가는 그 내용이었어요. 주인공은 킨타쿤테라는 흑인 소년입니다. 엄마와 함께 목화밭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일이 고됩니다. 하루는 냇가에서 목욕을 해요.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이 목욕을 하던 킨타쿤테가 돌멩이 하나 집어들더니 막 팔을 문질릅니다. 살까지 터져서 피가 흐릅니다. 가슴팍을 막 돌로 문질릅니다. 가슴이 찢어서 피가 흐릅니다. 놀라서 어머니가 뛰어가서 킨타쿤테를 안고 말리면서 너 왜 이러냐 왜 이러냐 묻는데 킨타쿤테의 대답이, 어머니, 이 검은 피부 벗겨내면 흰 피부 나오겠지요. 인종차별과 학대에 한이 맺힌 소년이 이거 검은 피부 벗겨내면 흰 피부 나오겠죠 하고 문질러대는 겁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검은 피부 벗겨낸다 해서 흰 피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좀 배운다고 해서 교양 좀 더 갖춘다고 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인격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못 배우고 가진 것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배운 것 우리보다 못했습니다. 가진 것 못했습니다. 사는 건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품은 어떠셨나요? 온 교회를 인품 하나로 감동시킬 만큼 역량이 출중한 어른들이셨습니다. 가졌다고 되는 것 아니고 배웠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교양이 있는 척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 인격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품으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그 대답을 38절에서 이방인 바로가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볼 때마다 좋아지고 매력 넘치는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게 그 좋아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 때문인데, 인품의 근원을 찾고 보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근본이 바뀌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내가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예수 믿어도 성은 안 바뀌더만요. 그러더라고요. 좀 뼈 있는 지적이죠. 예수 믿어도 성은 안 바뀐다는 게 우리 칭찬이 아니잖아요. 고약한 성품 변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죠.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도의 별명이 뭡니까? 보아느게, 천둥벼락의 자식이란 뜻이죠. 얼마나 성격이 폭력적인지. 사마리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하늘에 불 떨어지게 해서 몽땅 태워 죽이고 갑시다. 그렇게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평생 과격하게 살았겠습니까? 나중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젊어서 과격했던 거 다 사라지고 얼마나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제자들이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였을 정도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 끼치는,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원인을 따지고 보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학문으로 된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면 사람이 왜 바뀝니까? 저는 세 가지 때문에 바뀐다고 봐요. 첫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바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셨죠. 누구든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부를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 때문이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만에 바른 진리를 분별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바른 믿음 가지니까 생각도 바르게 될 것 아닙니까? 세상 이치가 다 바르게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성령께 감동되면 자기가 고쳐지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른다는 거죠. 왜요?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겠고, 뭔가 문제는 있는데 어디가 고장난지도 모르겠고, 안다고 하더라도 고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 무엇이 잘못된지도 성령님이 아십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시면 내 그릇되진 모든 것을 고쳐서 바르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셋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번 보성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전라남도 보성이요. 낮 시간에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장로님이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래. 나 있죠. 그랬더니 바람 쉬러 갑시다. 그러자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바람 쐬러 갑시다라고 하는 게 바람 쐬주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이 그때 에쿠스라는 성농차가 처음 나올 때인데 그걸 새 차를 사셨어요. 자랑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옆자리에다 태우고 녹차밭에 갑시다. 보성에 녹차밭이 유명하잖아요. 갔죠. 가다가 큰 도로에서 녹차밭으로 들어가는 좁은 산비탈길을 들어가는데 중간에 차가 서버렸습니다. 새 차가요. 장로님 왜 차가 안 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나버렸네. 기름이 없어. 소위 말하는 앵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장로님이
목사님 여기서 차 지키고 있을래? 아니면 가서 기름 사올래? 여러분 같으면 뭐 하시겠어요? 당연히 차를 지켜야지.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차를 잘 지켰습니다. 차 지키겠습니다. 그 장로님이 휘발유 좀 살아간다면서 갔어요. 얼마나 내가 선택을 잘했습니까? 그 좋은 차 뒷자리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여름에 헛떡거리면서 주유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가 기름 사러 가지 않고 차 지키기로 한 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다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앞에서 차가 오죠. 뒤에서 차가 오죠. 이 애꿎은 큰 차는 길 한가운데를 좁은 길을 덕하니 막고 있죠. 앞에서 빵빵거리죠. 뒤에서 빵빵거리죠. 이 비탈길을 차들이 넘어질 듯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비켜 지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지나가면 좀 좋아요. 마주치면 창문을 내리는데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전라도형 무서운 것도 처음 알았네요. 어떤 분은 새 욕만 골라가면서 5분은 더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애꿎으면 뭐합니까? 에너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그마한 티코 같은 건 달랑 들어 옮기긴 하죠. 그 큰 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세상으로 큰 사람일수록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스페인 속담에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뭔가 썩는 것의 냄새가 날 때, 영양가 없는 것은 썩을 때 냄새가 별로 없어요. 영양가 많은 것은 썩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으로만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직분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직분과 경험이 더 뛰어날수록 능력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입니다. 폭발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져서 출중한 인품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라고, 열정도 생겨나시기를 바라고, 성실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새롭게 되시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이때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 세상에 가득가득 끼치는 요셉 같은 사람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중한 인품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변에 감동의 물결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별미의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셔서 우리의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손다릭 목사님, 진경총회 장님께 우리 교회 대표에서 꽃다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요즘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두 개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더니 이제 생활이 좀 어려워지는가. 교회 예산이 좀 딸리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 네, 어떻게 또 형님 것을 뵙겠습니까? 형수님 갖다 드리셔야죠. 우리 축복하는 찬양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제대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진경종인 장신 손다리 목사님 축도로 2018년 지역복음화 풍성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받고 새롭고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양무리들 인도해가는 선한 목자 우리 김의식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과 온 성도들 가운데 우리 치유하는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